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의 뜻,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궂은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또 오게 되심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눔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그 제자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능력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실천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이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말씀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즉 최초의 교회에서 힘써서 했던 일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뒤에 세 가지 일에 힘썼다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 역시 교회가 힘쓴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은 헬라어 디다케로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이야기할 때에도 포함되는 그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는데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은 사귀는 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우리가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원래는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성경적인 의미로는 믿음과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교제 혹은 영적인 사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친교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친교는 이것을 통해서 그냥 어울리고 가까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믿음의 일,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것에 힘씁니다. 이거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가 떡에 익숙하고 빵에 익숙하지 않던 시절에 이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빵을 떼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 외에 떡을 떼는 것의 다른 의미는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찬도 보여주듯이 그것은 실제의 식사, 일반적인 식사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그 가운데 성찬도 형식화되었지만, 즉 우리의 일반 식사와는 달리 예배의 형식이 하나가 되었지만, 사실 최초의 교회에서는 이 성찬과 식사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들의 모임, 즉 예배의 한 부분으로 함께 빵을 떼고 나누면서 식사를 했고, 그 식사를 통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직접 빵을 떼어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사귐을 갖고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것 다음으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힘쓴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오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떡을 뗀과 교제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가 보여주는 그들이 힘썼던 일들, 즉 기독교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이적들, 기사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이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무서운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최초의 교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4절과 4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지냈다는 뜻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각자의 물건을 내 것, 네 것을 따지지 않고 같이 썼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과 소유까지도 팔아서 그 함께 지내는 이들과 필요한 대로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힘쓰고 또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힘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교회들이 실제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즉 우리는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함께 지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물건을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썼다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오늘날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주고자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서로 내 것, 네 것을 따지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무리는 가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일 가족의 단위, 즉 부모와 형제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 큰 집으로만 가도 모여 살거나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거나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친족 공동체도 아닌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일단 우리가 속한 교회도 일단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서로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라이프크릭 교회 역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의미상이 아닌 실제로도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가까우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형님 아우, 언니 동생 하며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서로 형제와 자매와 같이 행동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교회가 보여주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과 본능을 넘어서는 그런 믿는 자들의 실천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나눔이라고 했을 때 단지 물질의 나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도 경계를 정해놓고 하는 나눔이 아니고 경계가 없는 나눔, 나의 삶도 나의 존재마저도 서로의 존재들도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재산과 소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나의 재산, 나의 소유는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뜻합니다. 나의 재산이나 나의 소유를 타인이 침범하거나 타인이 주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나의 재산이나 나의 소유는 나를 지키는 수단,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것을 열어서 그것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나 나의 존재는 나눌 수 있다고 해도 내 재산이나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일이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다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수도 있어도 나의 재산이나 나의 소유를 나누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오픈해서 나누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즉 복음을 받아들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눈 그들은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기쁨과 너그러움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즉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이상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날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즉 매주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나눔의 공동체, 다른 말로 가족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래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나 처지, 그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세상과는 다른 천국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니 모이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모이다가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모이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내가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 남에게 베풀고 혹은 나를 어느 정도만 오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이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식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그것을 맛본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모이지 말라고 해도 더 모이고 더 나누고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대부분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적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적인 공간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들과도 참 허물없이 지내고 서로의 집을 그냥 마구 드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문도 열어놓고 있었을 뿐더러 학교 끝나면 서로의 집에 가서 같이 먹을 것을 꺼내서 먹고 가방도 남의 집에 둔 채로 나가서 같이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하지 않아도, 초대받지 않아도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밥을 같이 먹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네 것 내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불편하지도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기억나는 것은 어떤 집은 엄마가 무서우면 함부로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외적인 면이지만 나를 오픈하는 것에는 나의 이야기나 고민, 나의 슬픔이나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종종 교인들과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나 고민을,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쁨은 나누면 질투를 낳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너무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쁜 일을 나누면 남들이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나누면 뒤에 가서 그것을 나의 약점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누기가, 오픈하기가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도 꺼려지십니까? 사실 그런 속내를 나눔 없이 서로가 형제자매라고 가족 공동체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의 분위기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날이 갈수록 힘들게 만들고 또 막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우리가 가족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오픈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가 꺼리는 일 아닙니까? 괜히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 깊이 알고 싶지 않은 것, 괜히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봉변을 당하게 될까 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고 하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오픈하는 것뿐 아니라 남의 삶에, 남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오픈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선을 긋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눈다고 해도 경계를 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지 이기적인 본성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성도 들어있기 때문이고, 또 현대사회의 분위기가 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도 이해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은 결국 외롭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들의 복된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두 번째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네덜란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서 청빙을 받아 또 가르치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영적인 공허함을 메울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말년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라우슈 공동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을 보냅니다. 그 공동체는 정신지체와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과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절정, 희열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었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가 하나 된다는 의미, 그 하나됨의 삶의 의미를 공동체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후에는 그곳에서 6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자신의 두 번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 열린 손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열린 손은 간단히 말하면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기 위해서, 그리고 환영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것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삶과 존재의 영역으로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는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깨닫고
체험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들에서 가르치며 청빙을 받고 수많은 저서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명성은 이론과 실제, 그리고 경건과 학문, 영성과 실천의 그런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지막 10년을 정신지체, 발달 장애인들과 그들을 위한 봉사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그 공동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라이프크릭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간 그간의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또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 되기를 힘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표 역시 인내와 위로로 하나 되지 않은 그것을 힘쓰자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은, 그래서 노력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이 성경이 보여주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 서로의 삶과 존재까지도 함께 나눔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가 하나 된다는 삶의 의미를, 그것을 직접 깨닫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서로와 서로 사이에 정해놓은 경계를 허물어야 하고, 옆의 사람이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대신 환영하고, 나 역시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나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동시에 남이 나에게 오픈하는 것을 환영하고 두 팔 벌려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부끄러운 모습이나 보이기 싫은 모습도 드러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감싸 안고 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도전의 결과는 바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헨리 나우엔이 체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즉,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캐나다에 가서 하고 싶지는 않고 이곳 라이프크릭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저와 함께 그것을 맛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여줍니다. 이 라이프크릭 교회는 모두가 함께 지내며 서로가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서로의 삶과 서로의 존재를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헨리 나우엔의 그 열린 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펴서 나의 것을 남에게 주고 남이 주는 것을 두 손 벌려 받고 또 누구든 내 삶으로 받아들여 환영하는 삶.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라이프 그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심이나 방어 기제로 인해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다 죽기보다는 열린 손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풍성되고 복된 하나된 삶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라이프 그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